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주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있으나 오늘 예배드리는,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우리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 기적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담아내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움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씻을 수 없고 나의 의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나의 죄는, 나의 어두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는 나의 간구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이 모든 죄와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숨 쉴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죄인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저희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두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의 권능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일어설 수 있는 누구를 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하게 자백한 저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교만과 정욕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죄와 어두움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기기를 원하오니 예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받아서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실의 모든 벽들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30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한 번 더 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십시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협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 갑자기 닥친 한파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여러 곳이나 또 우리 예배당마저도 갑자기 한파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동파에서 터진 이 자리를 수고롭게 정리해주고 청소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천만배로 갚아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새가 밝아서 주님 벌써 한 달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밝아도 아직도 우리는 역병의 어둠 속에서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부디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역병의 동굴 속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비록 지금은 기나긴 밤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이지만 이 밤을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밤 움츠리고 비몽사몽간에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음. 언젠가 맞이할 찬란한 그 아침에 가장 그 밝은 빛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저희 몸들을 거룩한 산재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서 결국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예배당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더욱 소중하게 쓰이는 시간 위에 준비하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한겨울 한파로 얼어터진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주님, 저희들 부끄럽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를 치유하고 또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다시 만날 날에는 우리 모두가 기뻐 얼싸안고 찬양하며 춤추면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이 성도도 함께 덩달아서 춤추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한 과정을 매듭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졸업식과 또 입학식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 친구들과 함께 못하는 시간,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 앞날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서나 또는 온라인에서나 예배 드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흠뻑 젖어들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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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5장 1절 말씀 제가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같이 합시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동료분들에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시간이니 자,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붙잡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재밌는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심지어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참 시인들의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탄성을 내지르게 합니다. 이게 새해 첫 기적이라는 거예요. 날아왔건 뛰어왔건 걸어왔건 기어왔건 굴러왔건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었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새해 첫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현실 속에 우리 현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날지 못해도, 잘 뛰지 못해도, 또 잘 걷지 못해도 그냥 좀 굼벵이처럼 좀 게으름도 부리고 심지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척척 우리 앞에 당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이렇지 않잖아요. 시간이야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또 우리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뭐 날아가는 사람이건 달려가는 사람이건 앉아있는 사람이건 똑같이 동시에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앉아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 힘들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굉장히 신비한 연못이 있었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었습니다. 왜 신비하고 왜 이 연못이 유명하냐?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이렇게 막 휘젓고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자, 그는 무슨 병에 걸렸든 순식간에 다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영험한 연못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환자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일부러 알려주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사랑이 베풀어지는 집이다. 그 이름답게 병자가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 단계 더 깊이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연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사랑의 집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거기서 실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요, 이런 거죠. 병이 제일 위중한 사람, 중환자, 또 병으로 고통이 가장 극심한 사람, 심지어 죽음에 가장 임박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아야 자비의 집이고 사랑의 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연못에서 고침받는 사람은 누구죠? 연못에 제일 빨리 뛰어든 사람이에요. 제일 빨리 뛰어든 사람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은 병이 중한 사람이에요? 경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말기 암 환자보다도요, 그냥 손가락 벤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지만 그러나 사실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선착순의 연못, 그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절박한 자에게 혜택과 자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힘이 있는 자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약육강식의 현실 세상의 모습을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생존 경쟁, 약육강식.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거기 모인 많은 절박한 인생들이, 끙끙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사연이 딱하고 너무 어려운 환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선착순이었고 약육강식이었고 이기심이 경쟁하는 곳이었던 생존 경쟁의 정글 같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 아픈 자신을 들이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현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무자비함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세상 곳곳에도 얼마나 그럴싸한 이름들이 많습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행복하고 뭐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뭐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지 세상 이 생존 경쟁의 현실을 보면 아주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요. 선착순, 밀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이고요. 약하면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이고요. 또 모두가 극도의 이기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아주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참 그때 충격을 받아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읽은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저 남대문 시장에서 그 조그만한 노점 하시는 어느 할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였대요. 오토바이에 치여갖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요. 오토바이에 치는 과정에서 왜 돈주머니, 상인분들, 이제 노점하시는 분들 이 복대 차고 계시잖아요. 이게 풀어졌나 봐요. 그래갖고는
전대에 있던 뭐 집회건 동전이건 다 이제 날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뭐 행인들도 그렇고요, 119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이 할머니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했을까요? 전대에서 떨어진 돈 줍느라고 다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신문 기사까지 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너무 충격을 당시 받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생존 경쟁에 지금 빠져 있는 무자비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 현실도, 우리 세상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세상 현실에 요즘 혹시 눌리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야, 세상은 정말 비정하구나, 세상은 정말 빨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정말 약삭 빨라야 되고 나같이 이렇게 느리고 나같이 이렇게 약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잘 되지 못하는 건가, 이러한 눌리는 마음을 혹시 요즘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더 봅시다. 또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 현실의 두 번째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 해결책은 몰라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모르면서 알 수 없는 채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뭔가 잘 되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생존 경쟁 속에 내몰린 여러분과 저, 우리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딱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절박한 인생들은 오매불망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천사예요. 천사가 언제 이 연못에 내려오나?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면 차라리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다 고침받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면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내려왔을 때 오직 한 명, 그것도 선착순 제일 빠른 사람 한 명만 고침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셀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오직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이게 얼마나 덧없는 기다림이에요. 자기의 병, 자기의 문제 해결책을 본인은 없어요. 본인은 몰라요. 천사가 언제 내려오겠지, 그래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으로 그냥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허송하는 것 외엔 다른 해결책도 없어요. 다른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 우리 그러한 상태로, 심지어 이 베데스다 연못엔 38년 동안이나 그냥 그 연못 곁에서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이 끙끙 앓고 있던 안쓰러운 인생도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여러분 중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그냥 소중한 세월만 허송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인생은 없는지, 그러한 또 우리의 안쓰러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답은 없으면서 해결책은 도저히 알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세월만 가면 잘 되리라, 천사가 나타나리라, 뭐 로또가 당첨되리라.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 생존 경쟁의 현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탄식이고요, 한계예요.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이 안타까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자, 오늘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럴 수밖에요. 38년 된 너무나 고통에 빠진 환자이니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고 싶은데 나보다 오래된 환자 없는데 저 나쁜 사람들, 저 비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나보다 훨씬 아프지 않으면서도 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빨라서 나는 항상 뒤처지고 도대체 좋은 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고백이 과연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러한 심정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앞에는 나보다 언제나 빠른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는요, 언제나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내 앞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눌림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빠르지 못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잘나지 못해서, 내가 힘이 세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결국 이렇게 또 밀리는구나. 요즘 내가 느끼는 현실은 아닌지, 요즘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느끼는 현실은 아닌지. 자, 이러한 탄식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자, 오늘 3절 말씀 가서 보면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라고 하시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지금 성경이 맹인이 있었다,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잘 살펴보세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자, 앞을 못 보니 천사가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천사가 물을 흔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이건 한계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거기 있어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계투성이인 거예요. 애시당초. 또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절고 있으니 다리가 불편하니 천사가 내려온들 빨리 거기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원천적인 한계예요. 다리 저는 사람. 또 지금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요, 중풍이나 아니면 몸에 마비가 온 이제 증상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몸에 풍이 들어서 혹은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사람이 천사가 내려온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현실을 지금 왜 우리 가운데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계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인간 절망, 인간 한계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이 생존 경쟁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항상 그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늘 절망감을 느끼는 우리들의 현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 경쟁의 비정한 세상 속에서 항상 고통을 느끼고 항상 절망을 느끼며 남모르는 탄식과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한 절망의 현장에, 자,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오셨냐?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으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리석게도 저 많은 환자들은 천사만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사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이 비정한, 이 무자비한, 한계투성이인 탄식만 가득한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그 많이 모여있는 환자들 가운데 누구한테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누구한테 가셨죠? 무좀 환자에게 가셨습니까? 38년 된 환자에게 일부러 말을 거시며 찾아가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건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콕 집으셔서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 많은 환자 중에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가장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고통 가운데 짓눌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옆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나의 약함 곁에, 나의 절망 곁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약함은, 오늘 내가 느끼는 지독한 절망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자석의 N극이 S극에 저절로 끌리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끌리세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 곁에 오셔서 인간의 그 절망, 약해 빠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절망의 지배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절망과 약함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강하면, 많이 있으면, 너무 똑똑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자신이 마치 자기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미련한,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 그리고 많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소위 좀 있다고 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약해서, 너무 몰라서,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약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내가 강할 때예요. 내가 부족한 게 없을 때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져서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고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이 생존 경쟁 속에,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치이고 너무나 고통받아서
참 약해지고 무너진,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착순과 약육강식과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현실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최고의 행운이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답도 없는 채로 막연한 기다림에 인생만 낭비하고 있던 그에게 그날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님 만난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인생에서 최고의 불행은 뭘까요? 인생에서 최고의 비극은 뭘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건만 만나러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에 빠져 있다가, 정욕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내 감정에 빠져 있다가, 또 내 현실에 그냥 매몰되어 있다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고쳐주려고 오신, 나에게 참된 행복과 천국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무서운 비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참으로 교회당에 올라와,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리에 올라와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천국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이 넘는 코로나의 이 악몽 같은 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다 고통받고 있고요, 탄식하고 있고요, 막연한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될 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부르고 계시는 순간인 것이죠. 아니, 이미 그 앞에 와 계신 순간인 것이죠. 생업에, 학업에, 혹 건강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 앞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약해져 있는 그를 도우시려고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짓눌려 있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이미 그 앞에 와 계신 예수님, 도와주려고, 일으키시려고 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행운을, 행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오셨는데, 도와주러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아무리 건져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과 치유와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고침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의 천국을 맛봅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시는 건 예수님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오신 예수님 믿는 것은, 인정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일부러 딱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 정말 고침받고 싶으냐,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신 걸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심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낫고 싶다고,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뛰어가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다고, 정말 나 좀 고쳐달라고, 낫고 싶다고 믿음의 반응을 이 병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그 믿음대로 벌떡 일어나서 모든 병을 훨훨 털어버리고 38년 만에 드디어 행복한 인생으로, 참 좋은 인생의 새날로 그는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인생에 탄식이 나오게 하고 우리 인생에 절망을 느끼게 하고 낙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약육강식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요청을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내 현실로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과 절망되게, 또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맡겨야 됩니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주님의 내어민 손길을 비로소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어지며 실제 인생의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문제 많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요 정말 한량입니다. 한량. 아주 무책임한 남편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은 뭐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갖고는요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유흥만 즐기고 하여튼 난잡하게 생활하는 이제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집에 들어오는데요, 가끔 부인 만나러 오는데요, 언제 오냐?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이제 참 뻔뻔하죠. 그리고 돈 받아갖고 나가갖고 또 그를 참 아주 무책임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중병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중병에 이 남편이 걸리게 되어졌어요. 결국 이제 집에 기어 들어온 것이죠. 그런 자기를 기뻐해주고 그런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참 예수님 닮은 부인인데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남편 이제 데리고서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러 나갔어요. 남편 여기 집 앞에 놔두고 택시 잡아오겠다고 이제 나갔는데요, 택시를 이제 잡아서 집 앞에 와서 보니 남편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갖군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살면서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면서 늘 당당했거든요. 돈 줘, 뭐 밥 줘, 늘 당당했었는데 그러던 남편이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갖고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일으켜 세우고 택시에 태우면서 왜 울고 있냐고, 너무 아파서 울고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버릴까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양심은 있는 거죠. 자기가 못되게 산 거 아는 거죠.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까봐, 택시 잡으러 간다고 해서 도망갔을까봐 그래갖고는 무서워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서 그 부인이요 남편 다 씻겨주고 그리고
옷까지 새로 사갖고 와서 아프지만 아플수록 더 아주 밝게 살아야 된다면서 새 옷까지 이제 사다 주었어요. 그러자 또 남편이 또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생각해 보니 그동안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늘 새 옷이었었는데 당신 옷은 다 낡은 옷뿐이네. 내가 병에서 낫게 되면 꼭 당신한테 새 옷 사줄게.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하냐고요. 그 진즉 했어야지, 자주 했어야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남편이요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향해 참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지자 그 남편의 이제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행복한 변화죠. 이거 어디 욕먹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 천국의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요, 부인과 자녀와 관계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천국을 닮은 쪽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중한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고침받고 싶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세상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고침받고 싶다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지긋지긋했던 38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듯이, 또 이 한량 같은 이 문제 많은 남편도 아내를 향해 진정 마음을 열었을 때, 아내를 향해 진정 고마움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또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도요,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도요, 예수님께 마음에서부터 내 고백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고, 나를 막막하게 만들고 있고, 나를 너무나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난 약합니다, 난 못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잘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도 남을 돕고 싶고, 나도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리기 시작해야 참으로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눠주는 인생, 우리가 실제 예수님께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데서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021년 지난해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이 새해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합시다. 마음으로부터 나의 약함을 다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한계만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원,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 그대로, 진실한 믿음 그대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진실하게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2021년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38년 지긋지긋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요청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절망의 탄식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 장례식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우리 모든 슬펐던 일, 모든 참 고통스러웠던 일들, 우리가 예수님 부르며 나아갈 때에 일어나 걸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손잡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 춤추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두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 저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모든 슬픔을, 저의 모든 한계를 기쁨으로 바꾸시고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춤출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직 덜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난 약하고 나는 많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가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덩실덩실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은혜의 춤을 추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슬픔과 한계를 돌파하는 승리의 춤을 추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징표를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보았습니다. 또 저와 함께 우리 현장에 있던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또 함께 보았는데요. 그래요, 이번 참 올겨울 한파가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뭐 작년까지도 멀쩡했던 이제 우리 교회당 이 수관들이 이번 한파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올해 이 한파로 인하여서 뭐 전국 곳곳이 아주 다 보일러가 터지거나 수관들이 터져서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또 같이 느끼게 하시고 또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지난 목요일 밤에 교회당에 올라와 보니 우리 식당 쪽 이제 수관이 터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관은 다 단열이 돼 있고 보온이 잘 되어 있었지만 이제 수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했던 모터 펌프가 동파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물이 아주 그냥 식당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 본당에까지 아주 그냥 뭐 철렁철렁 뭐 수영장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참 너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인선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또 우리 장기원 형제가 아주 먼저 와서 그냥 발 걷어붙이고 그냥 물 퍼내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자, 우리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온라인에 우리 서로 못 보지만 한번 박수로 한번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두 분, 형제 두 명이 최선을 다해 밤 12시 뭐 넘어까지 이제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거의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습도 한결 수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목요일 밤 여러분이 다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성전에서도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습니다. 뭐 수돗물이죠. 깨끗한 수돗물인데 하여튼 콸콸 솟구쳐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구쳐 흘러나온 물이요 흘러 넘쳐서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옴이라. 제가 목요일 막 콸콸 솟구쳐 나오는 우리 성전의 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성전, 우리 예배 현장에서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지난해 또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우리를 다 살려주시겠구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어지고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 성전 우리 새해 정초에 성전 이 터에서 막 물이 솟구쳐나게 하신 것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의 물이 다 흘러가서 가정마다 살고 생업의 현장마다 살고 학업의 현장들이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우리 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물난리를 오히려 축복의 강물 징표로 믿습니다. 우리 징표로 믿으시면서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약함을 다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지긋지긋한 38년 정말처럼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 믿음의 강물로 다 치료해 주시는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는 새날로 모두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힘있게 밀어주시는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하시며 또 봉헌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구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렴을 찬송하실 때요,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하지만 해결책을 도무지 못 찾고 있는 우리 그 문제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다 포개시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시려고 이미 내 옆에 와 계신 줄 믿사오니 2021년 나에게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굳게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2021년 지긋지긋한 문제 일어나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슴에 손 대실 때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긋지긋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의 한계, 나의 탄식,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지긋지긋한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옆에, 내 곁에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등 위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걷게 하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자비하고, 아버지여,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 막연하고, 아버지,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일어나서 해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모든 성령의 말씀, 강물 같은 말씀,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로 받아, 찬송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받아, 의심으로 받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행복을, 천국의 능력을 누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솟구치게 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지치고 지인 저희가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사랑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그들을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참된 행복을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회복과 큰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처럼 선착순의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려 많은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깊은 시름과 막막함과 괴로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 지긋지긋한 문제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말을 걸어주시고 그렇게 곁에 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계를 돌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탄식에서 벗어나 행복과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춤을 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현실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을 2021년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콸콸 넘쳐흐르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우리 교회로 정초에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강물같이 흐르는 말씀 붙잡고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 중에 흐르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서 2021년 힘차게 일어나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학원마다 생업마다 우리 교회가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 구별하여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활 속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맞춤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우리 인생의 새날이 열립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좌석수의 10%가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방역 당국 정부에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현장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 역시 계속 병행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준비하고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과 또 우리 개인 건강 우리 유념해서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또 너무 사람 많은 곳은 좀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몸과 마음마다 생업과 학원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1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